1절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광야에는 물이 없죠. 해변에는 항상 물이 있죠. 해변 광야 그러면 좀 모순된 느낌을 받는데, 이제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호칭을 썼어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A는 메대를 말하고요. 보라색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B는 엘람을 말합니다. 이 두 나라는 바벨론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동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인데, 실제로 주전 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바벨론은 함락이 됩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괴롭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은 메대와 엘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엘람과 메대가 주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맹을 불러가지고 동맹을 깨게 하시고 공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붙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보다 바벨론의 멸망을 더 주목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은 그 하반절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이 압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와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메대와 엘람을 통해 바벨론을 공격해서 탄식을 그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탄식이 그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는 그만 압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양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게 되므로 탄식도 그쳐지게 되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우방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우호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도와줬고 여러분 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호적이던 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막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실 때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동맹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도 아픔을 주고 배신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밉죠.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인간성이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배신하는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배신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거예요. 메대와 엘람이 무슨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바벨론의 교만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메대와 엘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잖아요. 아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신도 심지 못하고 궁을 나와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요단강까지 있는 곳까지 왔는데 건너편에서 시므이가 돌을 막 던져요. 이게 강이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폭을 막 던져.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한다고, 내가 가서 한 칼에 죽이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된 일일 수 있다. 저주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아들의 칼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나를 누군가 또 저주를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일 수 있으니까 칼로 맞서지 마라.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가까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허락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요즘에 좀 높아져 있나? 내가 교만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안전하게 살아가는 둔감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나를 낮추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과 4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막 고통을 느끼고 어지럽고 두렵고 떨려요. 이것이 이사야의 심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뭐 영화를 보여준 건 아닌데 바벨론이 막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섭다 못해 막 고통을 느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서극의 칼이라는 그런 영화를, 중국 영화를 봤는데요. 마적대가 막 덮치는데, 야, 난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막 저녁에 꿈도 꿨어요. 막 무서워요. 막 도적대가 덤비는데 완전히 막 다 짓밟고 막 다 끌어가고 막 다 죽이고.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싶어요.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할 때 바벨론이 망할 거야, 메대와 엘람이 에워싸고 적들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끝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는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QLED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떨림이 밀려오고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 같은 고통이 막 느껴지고, 자, 이게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에 대한 무서움, 또 하나는 회복에 대한 소망. 이게 선지자가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받는 메시지인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 특별히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 아유, 그놈들 잘 망했다, 난 속이 후련하다, 요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른 나라에 일어나지만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똑바로 영화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볼 때 선지자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8장 1절, 이사야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자, 구스 땅,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구스 땅이 망하는 얘기를 할 때 슬프다, 슬프다, 통쾌하다가 아니에요. 슬프다.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죠. 20장에 가면 이집트가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엉덩이까지 좀 나오는 복장을 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3년을 수치스럽게 다녀라 이사야야,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세요.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엉덩이까지 내리는 옷을 벗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엉덩이까지 내려갖고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올 때
바지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3년 동안 그렇게 다녀야 돼요. 아니 그것도 이집트가 망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의 명예는 어디 가고.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세울 때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단지 유대만을 위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온 열국을 향한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각각의 나라가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을 몸으로 다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도 덮치고 그럴 때 쓰나미 너무 무서운데 하고 이제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해석하거든요. 일본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 잘못하고 사과 안 해가지고 벌 받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누가 찍어가지고 뉴스에 막 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해석이 맞냐?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고통하는데 이렇게 해석해갖고 낮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면 그 벌 받았다고 통쾌하는 게 맞아요? 그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꼭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일본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믿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해야 돼요. 진정한 선지자는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게 진정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옥인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입관실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 목사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지만 관계가 없는 목사님은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을 때 기도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게 목회지 그냥 설교만 어디서 뺏겨가지고 잘한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가지고 고통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7일 있다가 7일까지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 돼. 그거 안 가고 계속 있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아마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가서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수술 받고 어려워요. 거기다가 왜 해석까지 하냐고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위대함은 바벨론도 구스도 애굽도 저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방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목회도 목양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랑방 식구들과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동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이성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어머니 뵈러 오시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차량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뭘 손을 벌리면서 오신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당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번에는 오시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 이번에 차량 한 대 주신다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태국 가면 제가 꼭 만나는데 선교사님이 차량을 얘기하니까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신 지 한참 있다가 전화가 됐고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차량 말씀이 어느 정도 지금 헌금이 됐다고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분에게 뭐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일하셨던 분이니까 우리가 좀 얼마라도 좀 해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장로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 설교 가신 다음에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루카스라는 뮤지컬을 보여드렸어요. 부부를. 그래서 그때도 루카스 보여드릴 때도 아유 차량 헌금이 많이 모자랄 텐데 그거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뮤지컬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날 전화가 왔는데 노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못 받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제 전화도 안 받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하시다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빚이라도 내서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빚을 잡고 내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차량을 가지고 선교사가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안 만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뭔가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나는 연극도 보여드리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강사비 드릴 때 제가 개인 돈을 좀 넣어가지고 더 드렸어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근데 어제 이제 가신 지 이틀 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또 있다가 못 받았다. 그때 이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갔을 때 차량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송교회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데 타교인이신데 양복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만나자 그랬더래요. 그래갖고 만났대요. 그랬더니 양복을 해주라고 해서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나 주셨대요. 저는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을 주셔야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는 날 그 100만 원 주신 분이 다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리고 타교인이 10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모아놓은 돈에 그 돈이 들어오면서 새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됐대요. 그러면 저보고 이 목사님 이제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번에 차량 준다 그랬는데 정말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언제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가까우니까 흘렸어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안 만나면서 관계를 멀리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량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나는 루카스도 보여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태국에서 새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어제 들었어요.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공감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도 안 움직이고 자기의 선이 너무 분명해서 저 사람은 멀리할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 막 선긋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추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 하고 기도만 해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감 능력 이걸 가지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귀한 거죠.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과 연결이 되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지금 메대의 군사들, 페르시아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분위기도 모르고 이 사람이요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을 성전에서 옛날에 가지고 뺏어온 거 그거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 따라 놓고 건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이 벽에 보이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였어요. 세어보니까 부족하여서 나라가 나뉘어진다, 그런 글씨가 쓰여졌어요. 전부 술 먹던 사람들이 사색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벨사살 임금이 저격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 적군들이 벌써 에워싸서 성을 에워싸서 들어오기 직전인데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방패에다 기름 바른다고요? 녹슬지 않게 기름 발라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언제 기름 바르고 나가요? 너무나 뒤늦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넋놓고 있다가 그냥 당해버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여러분, 왜 벨사살 임금을 죽일 때 하나님이 글씨를 막 보여줬죠? 그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죄의 결과다, 내가 심판하는 거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깨어있을 텐데 2000년 동안 안 하셨는데 내일도 확실히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스위치를 끄는 경향이 있죠. 물론 모든 날을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북한이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피도 허물고요, 그냥 내려오면 내려오기 좋게 만들어 기르려는 것 같이 분위기가 지금 백성들이든 군 장성들이든 그냥 회의할 대로 회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고관이 되는 거는요 술잔치 하려고 고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시여, 지금 소식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성에 곧 뭔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잔치자리 못 갑니다. 저는 이 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정신 차리는 몇 사람만 있어도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왕이 부르니까 쭈루루 다 가서 1000명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겁 없이 성전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세월호라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를 탈 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하죠. 막 정부의 그 관리들이 그런 거 막 법 만들어 가지고 안 하면 운항 못 하게 하고 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지금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사고 난 그 배도 우리 한국 사람밖에 안 탔어요. 그러면 정부 관리들이 거기까지도, 아니 해외에 나가서 어차피 사고 나면요 또 우리나라가 가서 수습해야 돼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과 이 지출하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냐 하면 절대로 안 씁니다. 해외에서 난 일은 해외 문제예요. 물론 거기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경찰서 하면 이게 어느 관할이냐, 지금 시급한 사건 놓고 어느 경찰서 관할이냐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부처의 문제냐.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일처럼을 하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특별히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 같이 술잔치를 벌이는 고관들이 어떻게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다뉴브강의 참사를 우리 외교부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인가? 아니죠.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뭐 전능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부터 고관들이 옥인교회 금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다 책임이 있어서 있는 건데 기도 안 하고 우리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그냥 올려서 월급 많이 받으라고 올려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교회 리더를 해요? 그러면 탁월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미리 가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 리더를 해요? 정부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리더들조차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없이 어떻게 성도들의 안위와 안전과 이들을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함께 사역하는데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책임 맡은 분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자녀들을 앞에 놓고 아침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가 호소를 하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회가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뉴브강에서 죽는 사람만 그럴까요?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사고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리더들, 앞장선 사람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전에 김영철 목사님하고 차량 타고 이동하면요, 김 목사님 둘째 줄에, 봉고차 둘째 줄에 앉아요. 제가 김 목사님께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차가 도착할 때까지 딱 눈을 뜨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차가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계속 운전자의 눈을 살피고요, 거기서 탑 리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버리면 탑 리더가 아니에요. 피곤하다 그래서 맡겨놓고 나는 잔다, 그러면 안 돼요. (5절에) 고관들아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늦었죠. 이미 메대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건강도 요새 중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청소년 때는 없던 기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내 몸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중년의 때는요, 잘 되던 게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다리가 왜 이러지? 잘 걸었는데, 이렇게 머리 빗는데 왜 이렇게 허해? 그러면서 이제 막 가리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능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씩 중단되는 게 중년이에요. 노예 어떤 목사님이 아프다니까 그랬대요. 회의에서 저는요 감기도 한번 안 앓았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대. 그것도 심장질환이 생겨가지고 스텐트 하고 나왔대요. 그 다음에 회의 나와서 그러더래요. 기름기 있는 음식 조심해야 된다. 그게 며칠 사이예요. 개인적 위기, 어려움들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라고 시키신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파수꾼에게 시킨 것 같은데 마병대가 오고 나귀떼가 돌아오면 파수꾼이 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 파수꾼이 이사야가 되는 거죠. 이사야 또 다른 파수꾼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7절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파수꾼이에요. 제가 주석을 봐도 이제 파수꾼이 이사야다. 그 시대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이 시대가 어디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맞서야 한다 하는 거죠. 작년에 오이코스 전도 집회 다녀가신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탁구를 끊었어요. 테니스 쪽으로 가셨어요. 자기 테니스 더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분을 그대로 못 보고 저도 그분도 저를 못 보고 계속 그래서 굉장히 한 6개월 이상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아내하고 거두려고 아파트 입구를 나가는데 그 교수님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내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이틀 후에 제가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근데 테니스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탁구장에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 3위. 그래서 난 여기서 3등하고 있으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기 3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승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나는 무슨 사진을 보낼까? 그러다가 다음 사진을 보냈죠. 이 사진. 저기 네모 안에 있는 데가 저희 아들 집이에요. 지난 주일날 큰 대형마트 앞에 있는 그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 연기가 막 저 아들 집을 다 뒤엎어가지고요. 애가 당일날 못 가고 다음날 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가까이 있었어도 저 집도 타는 거예요. 다행히 주차장이 많고 해서 좀 거리가 좀 있어갖고 했지만 저 건물을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신혼집인데 뭐 월세집이지만 저거 타버렸으면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또 우리 아이가 있는데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보내면서 교수님, 우리 아들이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참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아들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미리 안 한 거를 왜 지나가는 교수님한테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교수님, 지금 계속 대회 나가서 3등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혼의 한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수님 그럴 거예요. 나는 상 받은 거 보냈는데 목사님 불난 거 보내네? 심성이 참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가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까 성김 입금이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많이 왔었는데 등록은 별로 안 하고 저 머리 깎는 헤어 디자이너 부부만 등록을 했어요. 저분은 작년에 오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제가 너무 힘들다. 참 집이 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한 라인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목회만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어울리려고 해서 굉장히 목사님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혼자 시무룩했구나, 내가 조금 더 접근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도 그렇게 미워하진 않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30집인데 글마당을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어요. 글마당을 돌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이렇게 위로 보고 알아보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앞에 놨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할 때 밤에도 낮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8절 9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로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셨도다. 여기 파수꾼이 이제 이사야인 거죠. 밤낮으로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바를 열심히 전했어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거는 전쟁에 져가지고 패잔병들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병대가 저렇게 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구석이 그들의 위기 때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권력이 있고 저렇게 대단한데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 내가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절에 다녀요. 네, 열심히 다니세요. 종교가 있으셨군요. 저는 무교면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절에 다니는 분을 보면 불심이 깊으시군요 이러면서 또 전도해야 돼요. 이사야 19장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죠. 애굽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고 바벨론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유다가 어리석게도.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바벨론이 우리 우방국이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나중에 그 보물이 있는 걸 딱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선지자는 미래와 대화하고 미래 속으로 들어가 상상 속에서 강력해지고 있는 나라의 무너짐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이사야 좀 이상하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요. 바벨론은 함락된다. 바벨론은 함락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동맹국 메대와 엘람이 주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믿는 구석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방패시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대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동감하고 아파하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다뉴브강 이 가족을 잃은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산불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교회는 공감 능력이 있고 또 같은 선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임박한 환난에 대비해야 됩니다. 뒤늦은 준비를 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이 언제 오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그 준비를 하러 모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늘 대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파수꾼으로 서서 외칠 수 있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